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11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13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같이 은혜 받고 하는 말씀은 두 짐승과 666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에 이단 사이비를 고발하는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단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저런 이단에 빠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납득하기가 어렵지만은 처음에는 왜 빠질까요? 처음에는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현혹되고 빠지는 거예요. 자, 이단들은 모방의 천재들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모방을 참 잘합니다. 모방의 천재들입니다. 따뜻한 사랑의 교제가 있고 속 시원한 성경 해석이 있고 틈틈이 이적도 나타나니 사람들이 이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은 끝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처음은 똑같은데 끝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말은 비참함과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슷하지만은 다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은 이 다름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비슷하지만은 다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말씀에는, 계시록 13장의 말씀에는 두 짐승이 등장하고 있어요.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하나 나오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짐승이 왜 등장을 할까요? 이것은 계시록 12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계시록 12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12장 마지막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끝입니다. 12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늘에서 미가엘과 싸웠어요.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땅으로 쫓겨난 용이 있었어요. 이 용이 여자와 싸움에서 졌습니다. 여자와 싸워서 졌습니다. 그러자 분노한 가운데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즉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지원군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지원군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싸운다고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지원군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즉 용을 도와서 싸우려고 등장한 두 짐승이 있어요. 이 용을 도와 싸우려고 두 짐승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두 짐승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짐승이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계시록 13장의 말씀의 의미는 바로 무엇일까요? 첫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따라할까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 첫 번째 지원군은 용을 도와서 싸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할 이 첫 번째 짐승이 누구냐는 거죠. 이 첫 번째 지원군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절대로 이들은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13장 1절 말씀,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을 설명을 하는데 뿔이 10이라고 설명합니다. 뿔이 10개가 달렸어요. 그리고 머리가 7개가 달렸어요. 그리고 10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10왕관이 있다라는 것은 뭘까요?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7이잖아요. 그러니까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0왕관을 썼다라는 것은 흠모할 만한 지혜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강한 권력, 뛰어난 지혜, 흠모할 만한 지혜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짐승인데, 멋있는 짐승인데, 근데 머리에는 신성모독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머리에는 신성모독이라는 이름이 쓰여져 있다. 그렇다면은 이 짐승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의 의미라.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자신이 가진 권력, 지혜, 지위를 오직 어디에다 씁니까?
신성 모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네,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1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이제 짐승의 전체 모습을 이제 설명합니다. 어떤 모습이냐? 표범과 비슷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발은 곰의 발 같다고 했습니다. 입은 사자의 입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용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 사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짐승이 표범 같고 또는 곰 같고 사자 같다고 하다는 것은 무엇을 설명할까요? 표범, 곰, 사자는 뭘까요? 포악하고 잔인한 것이죠. 아주 포악하고 잔인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포악하고 잔인한 존재에게 거기에 용이 무엇을 주었어요?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용이 가지고 있는, 사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공할 만한 것이죠. 엄청난 것이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포악하고 사납고 잔인하기가 끝이 없는 것이죠. 이 짐승이 바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자, 그런데 이 장면은 다니엘 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7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구약성경 1245페이지 1245페이지 다니엘서 7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1245페이지 구약성경 1245페이지 다니엘서 7장 3절에서 7절까지 다니엘서 7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를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석양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의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입 사이에는 새 갈기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은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한산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운 매우 강하며 또 새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아멘. 자, 여기서는요 큰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달랐다고 했어요.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곰과 같고 또 본즉 다른 짐승 또 표범과 같은 것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고 매우 강하고 뿔이 10개가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시록 13장에 나타나 있는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바로 이 다니엘서 7장을 배경으로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에서 이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 계시록이 쓰일 당시의 로마 제국은 앞의 제국들의 강인함과 잔인함을 모두 소유한 강력한 적그리스도 정치 세력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적그리스도가 영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보여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자, 계시록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계시록 1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3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죽게 되었던 상처가 있었는데 그 상처가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타격을 입어서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냄새가 나지 않을까요?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첫째 짐승은 마치 자신이 예수님인 것처럼 사람을 미혹하고 자신을 경배하고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런 장면이죠. 짝퉁이 판을 치면은요, 정당한 상품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가 대중을 미혹하면은 진실을 몰아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와 마찬가지로 가짜 그리스도가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죠. 사탄은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을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3장 7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여러분,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용에게 권세를 받는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했어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용에게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장면을 다시 다니엘서로 한번 가볼까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45페이지입니다. 아까 읽었던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1245페이지 1245페이지입니다. 1245페이지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245페이지입니다. 7장.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240) 45페이지 다니엘서 7장 13에서 14입니다. 다니엘서 13에서 14. 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권세,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오늘 우리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다니엘서와 비교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뭐라고요? 인자 같은 이라 그랬어요. 인자 같은 이는 뭘까요? 사람의 아들의 모습을 한 분이라는 것이죠. 인자 같은 이가 사람의 아들의 모습을 한 분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라와 백성과 방언으로 성경을 받고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세울 권세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용에게 권세를 받은 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의 이 장면을 모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권세를 받는 장면을 모방을 해서 자기가 이러한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용에게 받은 권세를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아까 적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짐승이 용에게 받은 권세를 휘둘려서 성도를 괴롭히고 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경배하도록 한다, 자신을 따르도록 경배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누구도 우리의 주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그분만이 나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께만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땅에서 나온 짐승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땅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이제 다른 짐승이 이제 등장하죠. 자, 13장 11절 말씀, 계시록 13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번 땅에서 올라온 이제 구원투수가 하나 있어요. 자, 용을도와 싸울 구원투수가 하나 있는 거예요. 겉모양은 어린 양 같은데 말은 용처럼 뱀처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12절 말씀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면은 이 둘째 짐승의 역할을 설명하는, 이 둘째 짐승의 역할은 첫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짐승의 역할은 큰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바다에서 나온 첫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할 수가 있겠습니까? 14절에서 그 답을 주고 있어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뭘까요? 우상 만들어라는 것이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적을 행하여 미혹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적을 행하여 미혹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여 우상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을 다 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다에서 나온 첫 번째 짐승은 적그리스도이고 땅에서 나온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인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누가 이적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따라가면 패가망신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적으로 참과 거짓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짜는 늘 진짜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용을 따르는 두 짐승은 충성된 증인을 따른 두 증인의 이야기와 매우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악의 삼위일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모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용이 제일 우두머리잖아요. 사탄이 제일 우두머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다, 부활한 자다. 이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거짓 선지자가 뭘까요? 이 첫 번째 짐승을 섬기도록 막 교란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 삼위일체를 보여주고 있는, 이 악의 삼위일체는 용,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것이 바로 뭘까요? 악의 삼위일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이 결탁하는 모습인 거예요. JMS나 신천지나 구원파나 대부분의 이단들은 이 정치권과 선이 다 있습니다. 정치권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정치권은 자신들을 지지해줄 세력이 필요한 것이죠. 또 이단들은 자신들을 보호해줄 비호 세력이 필요한 것이죠.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서로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용에게 받은 권세를 휘둘려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리고 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경배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께만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바로 뭘까요? 짐승의 수, 사람의 수 666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짐승의 수,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사람의 수 666. 666. 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두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이 두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여러분,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의 수라고 했어요. 짐승의 수라고 했어요. 그 수가 얼마라고요? 666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오맨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영화의 소재가 바로 뭐냐면은 666을 소재로 한 공포 영화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666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666이 도대체 무엇이냐? 666이라는 표가 무엇인가를 꽤 오랜 시간 동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표를 받지 못한 자는 매매를 못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표가 바코드다, 오늘날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바코드다, 또는 신용카드다, 또는 어떤 사람은 히틀러다, 어떤 사람은 EU 유럽연합이다, 또 어떤 사람은 베리칩이다, 이란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논쟁이에요. 어리석은 논란이에요. 성경 해석의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당대에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를 밝혀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의미를 오늘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대에 요한에게 박해받고 있는 로마 치하 안에서, 로마 제국 안에서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아시아 7교회에 왜 이 말씀을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당대에 그때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를 가졌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밝혀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로 작용하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이것이 성경 해석의 기본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만약 이 666이 바코드나 베리칩이라면은 1세기에 원래 독자들에게,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마나 손톱에 이식하는 베리칩을 받으라고 하면은 저는 반대합니다. 왜 반대할까요? 그 베리칩이 666이 아니고 짐승의 표가 아니라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라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 것을 하게 되면은 사람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강아지 같은 것들도 이 베리칩을 심잖아요. 관리하기 위해서 심잖아요. 그렇다면은 666이라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666이 짐승의 수이면서도 사람의 수라고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뭘까요? 이것도 일종의 패러디입니다. 패러디. 요한에게 완전수는 777입니다. 하나님의 수 완전수는 77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7이 충만하다는, 하나님의 숫자가 충만하다는 것은 777이잖아요. 그럼 요한에게 완전수는 777입니다. 그래서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7빈, 7나팔, 7대접. 자, 여기에 대한 완전한 재앙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완전수 7이 3번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완전수에서 하나 모자란 6이 3번 반복된 666은 불완전한 숫자라는 거예요. 불완전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한 조잡한 복제품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14만 4천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충만한 숫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한 조잡한 복제품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히브리어 알파벳을 숫자로 사용을 했어요. 이를 게마트라라고 하는데요. 네로 황제를 숫자로 환산하면 666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짐승의 수면서도 사람의 수인 666은 네로 황제와 같은 적그리스도가 역사 속에서 계속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계속 나타나고 그를 따르는 무리가 세력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력에 그들이 구축하고 있는 세력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탄의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0절에서 오늘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성도는 큰 권세와 큰 이적으로 미혹하고 이 핍박을 가하는 짐승의 공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이 공격에 직면해 있는 성도들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 될까요? 인내와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인내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인내와 믿음으로 이 영적 전쟁에 대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인내와 믿음으로 이 영적 전쟁에 늘 대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권세를 받은 기간은 42달이라 그랬어요. 42달. 이 기간은 교회가 큰 독수리 날개를 두 날개를 받아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 1260일이라 그랬어요. 3년 반과 동일한 기간이라고 지난 주간에 12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교회와 성도가 핍박을 당하고 있는 기간이 곧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양육을 받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핍박과 고난을 받는 기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양육받는 기간이다. 독수리가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 1260일 3년 반과 동일한 기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는 이 땅에서의 영적 싸움이 계속되어진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만큼 주님으로부터의 보호와 양육을 받고 있다라는 믿음과 큰 영광의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따라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삼위일체는 모방의 달인입니다. 예수님의 두 증인인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기 위해서 두 짐승을 동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것처럼
권세를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산 자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처럼 이적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주의 백성 14만 4천 명의 이마에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은 인을 친 것처럼 적그리스도 그들의 추동자들에게 666이라는 인을 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올바른 말씀으로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666이라는 표를 어디에 받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13장 16절의 말씀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이죠. 그 666년 표가 어디에 새겨지냐?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이마에 오른손에다 표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모방이잖아요. 무엇의 모방일까요? 신명기 6장 8절의 모방입니다. 자, 신명기 6장 8절으로 가볼까요? 구약성경 27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 구약성경 271페이지. 신명기 6장 8절입니다. 271페이지. 신명기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자, 신명기 6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자, 이렇게 설명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표를 붙여 표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했습니다. 신명기 말씀 그대로 내비두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짐승의 표를 오른손과 이마에 받게 한 것입니다. 모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자, 그렇다면은 성도로 하여금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라고 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들으라 라는 것은 세마의 말씀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짐승의 표 666에 대적하는 성도들의 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적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666에 대적하는 성도들의 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짐승의 표 666에 대적하는 성도들의 표입니다. 이마에 14만 4천 명의 이마에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인을 쳤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께만 경배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진짜처럼 모방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가짜에게 당하지 않는 길은 진짜를 더욱 사랑하는 길입니다. 이것만이 해결책입니다. 위패를 감별하는 비결이 있어요. 위조지폐를 감별하는 비결은 진패를 잘 아는 것입니다. 진짜 돈을 잘 아는 거예요. 다른 여자에게 미혹되지 않는 길은 오직 아내만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자,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를 인치신 주님을
더욱더 바르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가짜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십자가 복음의 말씀만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짐승은, 오늘 본문에 들은 짐승은 거짓 교회를 상징합니다. 짐승은 거짓 복음을 믿게 합니다. 짐승의 숫자인 666을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즉 사람이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경배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가짜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가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거짓 교회를 상징한다고 하였습니다. 짐승은 거짓 복음을 믿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짐승의 숫자인 666을 이마나 손에 표를 받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영광을 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경배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영적 전쟁을 주님 만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